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팔복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앉으셔서 군중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유명한 설교가 이제 팔복 설교입니다. 근데 이 8가지 복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 장수의 복은 거기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질도 복이고 건강 장수도 복인데 왜 팔복이 없냐면, 물질이나 건강 장수의 복은 복의 열매입니다. 복의 결과죠. 근데 지금 팔복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복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의 원인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 되면 여러 모양으로 복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팔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8가지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게 4번째 복과 8번째 복 2가지예요. 4번째 복이 뭐냐면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가지 복 중에 4번째, 8번째 2가지 복이 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말은 의를 인하여 이제 시험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길에서 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4번째와 8번째 복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하고 의를 소유하고 또 의를 인하여 시험을 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복을 다 원해요. 누가 복이 싫겠어요? 그러나 복을 받을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고, 또 의를 인하여 이제 박해와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의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든지 의 때문에 시험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 이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불의입니다. 간단해요. 성경의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정된 시간 속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잘 해야 우리가 성공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 의란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그 의미를 알면 예수님 설교가 많이 풀려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행 온 게 아닙니다. 관광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8,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목마르고 주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게 내 양식이래. 나는 그거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까? 이게 내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라도 양식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게 내 매일매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고난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으면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의 죄된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설교가 내 아버지 뜻에 관한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라. 저기 서 있는 내 모친과 형제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할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말은 그 뭐예요?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고 하지 말고 내 친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 예수님이 들은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을 알고 있는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그 뜻을 저버릴 때 그리고 자기 뜻을 쫓아갈 때 그런 사람을 패역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거를 패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저버리는 것. 그게 패역이에요. 이 패역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패역할 때마다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잠언 22장 5절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우리가 영혼을 지키기 원한다면 패역을 멀리 해야 돼요. 패역한 길을 걸으면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면 걸려 넘어지죠. 그게 바로 가시와 올무입니다. 우리가 패역하면요, 내가 아무리 제대로 걸어가려 해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정말 손톱만큼의 어떤 불편함도 고통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얼마나 날씨가 온화하며 또 벌레도 없어요. 모기도 없고 완벽하게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냥 옷 안 입고 살아도 조금도 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예요. 그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뭘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살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에서 내 뜻대로 잘 순종하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고 너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선악과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유롭게 살되
동산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아무 과실이나 따먹고 채소 따먹고 즐겁게 살되 생명나무 실과는 마음껏 먹고 선악과 실과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거예요. 그렇게만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기어이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패역.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그 호기심에 그 기어이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불순종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결국 그 에덴의 그 아름다운 모든 환경적인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물질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환경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도 더 이상 따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병과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게 인간의 저주죠.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게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출입 금지.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인류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동일한 기준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은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환경의 축복도 주시고 또 모든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시지만 패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저버리면 그때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도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얻게 된 결론이에요. 근데 결국 아까 잠언 말씀처럼 패역한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패역하니까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얼굴에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이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막 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처럼 땀 흘리지도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풍성한 과실을 따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환경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원래 이렇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인류에게 주셨던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패역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저주가 그 자손들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어떻게 정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청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 아담의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축복이 회복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12제자 중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던 3년 반 동안 제일 행복하지 못했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이 12제자는요. 3년 반 동안 행복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업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온전히 따랐어요.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자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3년 반이 황홀했겠어요. 예수님의 설교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보고 그렇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돈만 앞에 있으면 예수님을 순종하기가 힘들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게 불가능하게 설계했어요. 사람의 영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만 일편단심으로 섬김에 살아야지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 그렇게 둘로 나눠져서 두 주인을 섬기면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낚시에 푹 빠졌어요. 남자들 낚시광 많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휴일만 되면 배낭 메고 낚시터로 가요. 그래서 그 텐트에서 자고 낚시하고 그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또 평일날에는 또 일터에 가고 그리고 휴일 되면 토요일날 또 낚시터 가서 일요일날 밤에 오고 또 잠자고 또 월요일날 일터에 가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낚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뿐이죠. 그런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 명심해야 돼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다 밝게 웃고 즐거워도 유다는 늘 얼굴이 탁 굳어져 있어요. 왜? 욕구불만. 돈이 좋은데 생각만큼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어느 날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쫙 부었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그 여자만 쳐다봐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희한한 경우야? 다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화를 벌컥 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관심 없고 여자도 관심 없고 그 땅에 쏟아진 그 비싼 향유만 보이는 거예요. 어휴,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 저렇게 버려? 저거 시장에 팔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도 넘는데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저걸 저렇게 부어버려? 미쳤구나 저 여자. 저거 그 헌금을 했어야지. 저걸 왜 저렇게 소비를 해? 화가 막 나고 여자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다 향유보다도 예수님과 여자만 쳐다보는데 유다만 향유를 바라보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마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에요. 이 마귀는요, 이 12제자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영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영들은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스게와의 아들들이 쫓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넣어요? 돈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 뭐예요? 돈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두 마음을 갖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타깃이 됩니다. 마귀가 그 사람 가만히 안 둬요. 반드시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 섬겨야지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잠언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너는 생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네 마음을 잘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리라 해서 하와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와를 주실 때 하와 때문에 아담이 넘어지라고 하와를 보내신 건 절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돕는 배필이 뭘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네가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의 그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엄한 경고를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렇게 명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전절에서는 네가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야, 너 혼자 혼밥 먹는 거 내가 보기 안 좋으니까 둘이 같이 밥 먹으라 이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아담에게 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먹으면 죽게 되는 그 치명적인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담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준 거예요. 아담 혼자 있다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이제 돕는 배필 하나 두면 아무래도 둘이 있으면 좀 안전하잖아요. 아담이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돕는 거예요. 무슨 밥 같이 먹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실족하는 그 치명적인 이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돕는 배필이 망치는 배필이 됐어요. 돕기는커녕 오히려 하와가 더 먼저 유혹을 받아갖고 자기가 탁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상에 돕는 배필이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으로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나 큰 축복이 오기 전에 큰 시험이 오고 작은 축복이 임하기 전에 작은 시험이 먼저 온다. 그것입니다. 이거는 영원 불변한 확실한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면 그 예정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구나. 나를 너무나 실망시키고 나를 너무나 낙심시키는 상황이 올 때 이게 축복 전에 오는 시험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크기에 비례해서 축복도 그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이 오면 큰 축복이 있다는 거고, 작은 시험은 작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복이 시험 없이 왔다면 그거는 복으로 보이는 것이지 복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시험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뭐 어떤 횡재가 일어나고 뭐 어떤 뭐가 막 술술술술 잘 풀리고 막 높아지고 막 형통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복으로 보일 뿐이다. 굉장히 위험한 독사과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재앙의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시험 후에 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본다면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 어디서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서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에 가게 됐을까요? 그 감옥에 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감옥에 안 갔으면 술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바로 앞에 설 일이 없죠. 근데 그 감옥에 가게 된 원인이 바로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요셉이요, 큰 축복 받기 직전에 온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시험이라 그러면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한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시험은 그 유혹이 아니고요, 낙심이에요. 낙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함받아서 더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힘들게 순종했더니 더 나빠진 거예요. 그때 뭐가 와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그때 낙심이 그게 진짜 시험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이 그 낙심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어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영원히 기약 없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낙심의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하니까 2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요. 근데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처참한 낭패를 당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제가 사무엘서 읽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죽여야 된다 그래요. 왜? 지금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면 누가 왕이 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싶어도 죽일 기회가 없죠. 근데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계속 기약 없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 고난이 끝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니까 고난이 계속 길어져요. 그 길어지는 고난을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 저항 없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살해했다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그냥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 상황이 와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양식처럼 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가 쉽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예요. 오늘 팔복에 나온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시험의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처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영적으로 충만한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나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절 9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제 마음이 나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지 스스로 모릅니다. 자기 기만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 절 10절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나뉘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어떤 행동을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고 보응하실 것이다. 11절 다음 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한다. 불의가 뭐예요? 오늘 아까 설명한 대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의가 그거죠. 그럼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자기 뜻을 따라서 사는 걸 말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기업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는 거예요. 이 자고새라는 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남의 새의 알을 품어서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품어서 부화가 돼도 거기서 나온 새끼는 지 새끼가 아니니까 날아가 버리겠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자기 집을 열심히 지어도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이 그것이 중년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두 마리를 토끼를 쫓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다가 둘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신다 했는데 그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팔복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과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오든 낙심이 오든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 그 시험대에 다가오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